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오늘은 현대인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그 땅을 자기 종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1950년 6월 25일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제 그때는 너무나 배고프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거리에, 지금 말하면 노숙자, 그때는 거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소년이 이제 4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다가 서울역에까지 어떻게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노숙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군들이 막 이렇게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캔디 달라고 손을 내밀으니까 그 손을 미군이 덥석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트럭에 태운 거예요. 이 소년이 그때 나이가 8살 때인데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도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 덥석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그때부터 이제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하우스보이를 합니다. 하우스보이는 미군들의 옷을 빨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소년들을, 우리 한국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현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우스보이를 하면 이게 배고픈 사람보다는 나름 직장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됐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배불리 먹고 잠도 자고 옷도 입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좋았지만 한없이 그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왜 엄마가 일찍 돌아갔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척 집에 잠깐 맡겨져 있었는데 친척 집에서 친척 아주머니가 엿을 주다가 조금 떼줬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달라 그랬더니 없다 그러면서 그 친척의 아이만 주고 안 주는데, 그 아주머니가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엿을 뺏어가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서 아주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너무나, 그 엿이 뭐라고, 엿을 먹었다고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며 이게 사는 게 이게 뭔가라는 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8살 이후에부터 계속 고민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없이 울은 거예요. 막 울다 보니까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운다니까, 막 울다 보니 눈을 뜨니까 앞에 누가 딱 서 있는데 미군이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우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고 그러면서 가라는데 안 가고 끝까지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미국에 아이 셋이 있다. 내 아이 셋이 있는데 그 아이가 울 때 내가 이렇게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울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이 소년을 와락 깊이 안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는지 이 소년이 그때 너무 그 품에서 너무 많이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인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군인이 이제 알고 보니까 폴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인데,
이제 이 의사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환자들을 고치고 오면, 아침에 나가서 이제 그 군인들 고치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땀을 펄펄 흘리고 오면은 이 소년이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한 잔 시원하게 주면 그걸 그렇게 너무 행복해하더라. 그 다음부터 물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땅을 파가지고 물을 병에 담아서 그 묻었다가 시원하게 주면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18살에 이제 이 소년이 폴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너는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입양을 하게 되고 18살에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폴의 아버지가 미국 학교에 초등학교를 18살짜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얘를 받아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이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게 애들이 다니는 데인데 안 된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폴 양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리켜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1년 6개월 만에 이제 그 졸업장을 받는 그런 검정고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워싱턴 상원의원의 최초 당선자가 돼요. 그때는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군내 시절에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백인 군인들하고 식당회를 갔는데 딱 이 백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써붙여 놨는데,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너는 군인이다, 괜찮다. 그래 이제 백인 군인들이 같이 데리고 들어갔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밖으로 내다. 여기 네가 들어올 때가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인종차별이 심할 때였어요. 그런데 미국 상의원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2만 몇천 세대를 몇 개월간을 다니면서 운동화가 4켤레가 떨어졌대요. 이게 다니면서 설득한 거예요. 설득해가지고 이제 표를 얻어서 이제 상회의원이 돼요. 이분이 오래전에 한국에 나와서 호텔에서 그 강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카이스트에 있는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만났어요.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지식이 없어도 뭐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아마 진상동 교수도 그때 같이 갔을 거예요. 아마 주호 간사나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들은 누구라는 얘기 설명을 해주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강연을 듣고 끝나고 다시 이들과 1대1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분의 이 눈빛이 선한데 재작년에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81세로 재작년에 천국에 가셨는데, 신호범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에도 이분이 있고 책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정말 그 눈빛이, 그러니까 이분을 보겠다고 뭐 언론에서도 뭐 이제 한국의 최초 미국 상원의원까지 됐으니까 막 이런 상태인데, 이제 제가 그 요청을 하고 그랬을 때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양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그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 꼬임이나 이런 가시가 없이 잘 자란 느낌, 그 이미지가 너무나 제가 책으로 본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보면서 격려를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하는 이유는, 비록 이 신호범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버림받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트럭에서 자기 손을 잡으셨다네. 미국 군인이 잡은 것 같지만 주님이 잡으신 거고, 그리고 그 언덕에서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 소년을 손을 내밀어서 덥석 트럭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미국 상원의원까지 앉는 자리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막 쏟아내면서 오늘 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고 말해요. 이게 어찌 이 신호범 의원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비참한 데 처해 있을 때, 초라한 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오늘이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보리 수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리 수확은 없지만 이 인생의 1년의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사실 감사는 오늘만의 감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서 집중 다시 깨우치고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큰 건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꺼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제 써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헤아리시는지, 제가 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8장을 이제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읽는데 이게 안 보던 것이, 우리가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읽으면은 다 거의 놓칠 수 있는 것이 너무 굽이굽이 속에 이렇게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창세기 8장은 노아의 얘기거든요. 근데 노아의 얘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배 안에 있는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가지고 땅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가지고 비가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 저게 다가와요. 저는 이 창세기, 이 성경 전체를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도 요즘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성경에 기록해도 좋을 만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해 주고받는 얘기도 그를 기록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 얘기니까 그렇지만, 이미 여기에 다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여기까지 멈췄잖아요. 바울도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이고 예수님 외에는. 그렇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보고서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 이랬고 이랬다, 이렇게 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셨다. 천지를 창조해 놓고 너무 좋아하셨다. 이런 거부터, 하나님이 배 안에 있는 짐승 생물, 그걸 다 기억하시고 쟤들을 좀 내놔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그 먹을 것도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먹을 거. 지난번에 그 잠수함에서
4일치 산소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매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몸소 겪어본 사람이 디테일하게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나서 이제 비가 그쳤다 막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하셨는지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 그걸 다 자세하게 기록해. 이거에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은혜가 되겠어요. 일단 아유, 아버지 그걸 기억하셨어요.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뭘 하다가 그 비는 시간에 또 성경 읽다가 또 뭘 하다가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막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지혜, 이것을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파트 필름인데 제가요 작년에 저거를 사다가 놓을 때 거기서 이거는 꽃이 안 피는 거라 그랬어요. 꽃이 안 피는 거라고.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은 입구에다가 두면은 제가 갔다 오면은 다녀오셨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쟤하고 고무나무하고 양쪽에 이렇게 입구에다 두면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너 너무 잘 자란다. 어떻게 했냐? 네 집 좁겠다. 막 쑥쑥 자라가지고 이제 집을 이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집이 좁지, 막 불편하지, 막 제가 이러면서 근데 잘 자라는 키도 크는 건 좋은데 꽃 좀 피우면 안 될까? 그랬어요. 제가 두 개 꽃이 일어나요. 꽃이 지금 두 개, 예수님 닮은 꽃이 두 개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에? 여러분, 제가 자기 시선 받아가지고 엄청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쳐다봐가지고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진 찍었어요. 이제 요즘에 영상에 생생하게 우리 뒷 마을 이런 거 사진 찍잖아요. 그 찰란이도 난도 이제 생명을 다하고 뒤에 가 있어서 제가 아까 가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네 생명이 끝나는 거니 내가 이제 가가지고 꽃이 다 떨어졌길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거 분명히 저건 꽃이 안 피는 거라고 종류라고 했고 서운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하얀 게 이렇게 막 백합처럼 예수님 닮은 것처럼 다 올라와 예쁜데 그때는 저게 스파트 필름이 없었고 잘 그거 이제 겨우 그걸 샀는데 꽃이 안 피는 거라 서운하다. 그래서 겨울에 지나고 가을에 지나고도 안 피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랬더니 세상에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인사드리려고 저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인간이 그거를 헤아리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04편에 나와요. 104편 2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서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보화들로 가득하대. 보화들로 가득하대. 그러니까 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병에서 자유케 하고 이런 음식부터 식물부터 이런 모든 것들도 뭐 엄청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수없이 많으며 배들이 항해하고 주께서 창조하신 바다 괴물이 그 속에서 논대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지구 표면에서 바다가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땅이고 저기 저 바다는 부산에 가야지 있고 또 대천에 가야지 있고 이렇게 지역적인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바다가 실제로 그 깊이나 그 넓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육지의 4배래네요. 4배. 참 이해가 잘 안 돼. 실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학자들이 그래. 4배 그래. 바다에. 그런데 그 속에는 각색 그 어류며 생태들이 다양한 생태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과학자든 누구든 이걸 다 알아내기를 불가능하대. 다 못 알아냈대. 근데 이제 거기서 막 괴물이, 하나님이 창조해낸 괴물이 막 바다에서 막 논다는 얘기가 나와요. 백사편에 막 놀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바다에서 괴물은 누구냐면은 악어를 얘기한대요. 악어가 그냥 막 하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이 만드는 바다에서, 막 그 넓은 바다에서 육지 4배나 되는 데서 막 논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막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막 제가 조금 경험한 것들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때에 먹이를 주신대요. 그리고 얘들은 하나님이 먹이 주실 때를 기다린대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주께서 그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뺏어가시면 그들은 죽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시편 104편에 쫙 나와요.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면 피조물들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면은 생지옥이 돼요. 그 진짜예요. 정말 그걸 겪어본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맡겨진 그 단절이 해결이 되면 숨을 쉴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맥주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신호범 의원, 이 폴 신의 이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를 그게 고마워서, 자기를 안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냉수 한 그릇 시원하게 해놨다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그 미군에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영화 같지 않아요? 그걸 가져가서 이러면 그거를 마시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지냈던 그 행복한 시간. 근데 그는 이 아버지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간증한 얘기를 제가 최근에 다시 찾아서 들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만났대요. 이제 잘 돼서 이제 한국에, 너무 그게 항상 그리움이 있잖아요.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시골에 한 번씩 찾아가면 그때마다 아버지가 완전히 이렇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있대. 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이제 연락을 하지 말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은 아무 연락 없이 갔더니 아버지가 전혀 술에 취해 있지 않더래.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왜 아버지는 내가 올 때는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오늘은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대. 맨정신으로 너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 새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래요. 맨정신으로 너를 볼 수가 없어서 그랬고, 그때 아버지는 그럼 나를 내비려 두고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신이 어느 마을로 머슴으로 팔려갔다는, 그러니까 모른 거야. 머슴으로 팔려갔다는 거,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루신 가족들을 동생, 어머니가 다른 동생 4명을 다 미국으로 데려다가 다 이렇게 기반을 잡아주게 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까지 다 모셔서 이 폴신의 집 앞에,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모셔서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인은 2년 전에 천국을 가신 거죠. 저는 이 얘기보다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작은 충성, 우리의 작은 그 헌신, 헌물 이런 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에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양아버지는 이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발판이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의욕이어야 되고 최고의 중요한 일이 되어야지 돼요. 제가요 오늘 하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계속 이게 확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에게 섭섭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것과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덧입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 예배부터 찬양부터 쭉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과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한테 뭐 서운하구나 그 막힘을 느끼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열어주셔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허둥댔잖아요. 다 완벽하게 영상이 특이 하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안정된 관계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질 때 저희 부족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렸지만 내가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죄송해요 아버지 다시 하나님이 주셔야지 제가 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답답해서 찬양이 잘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라왔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 영을 열으셨어요.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분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또 맞이해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